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였고요. 문맥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일컫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땅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제자들을 정의하기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뒤에 나오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뒤에 말씀을 쏙 빼놓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소금의 특성에 관해서 썩지 않게 하는 그 특성에 관해서만 장구하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주님의 그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입니다. 이 말씀도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짜게 할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짜게 할 수 있죠? 짜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또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길가에 버려져 밟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져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밟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맛을 잃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것과 연관되기에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이 맞습니다. 코스모스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은 또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세상의 빛에 관해서만 또 빛의 특징에 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말씀은 또 하나도 말씀을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원래의 뜻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여기서의 동네는 도시를 말합니다. 폴리스를 말하는데요.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다 산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은 아주 잘 보이겠죠. 다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요. 이와 뜻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곡식을 청량하는 그 돼 말고 말 아시죠?
등불을 켜서 말통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빛이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등불을 켰으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그렇게 두겠죠.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까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고 등경 위의 등불도 마찬가지고 둘 다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은 세상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숨을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다 보이고 등경 위의 등불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밝히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고, 또 8번째 복,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 즉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잠적해버리는 사람들, 잠시 숨어버리는 사람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은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숨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아무리 힘든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우리는 결코 숨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도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숨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또한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또한 힘들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숨어버린 등불이 될 때가 많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소금 되게 하시고 또한 밝히 드러나 빛을 비추는 등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떠한 핍박이 내게 닥쳐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로 써 있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